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리켜 내 목장의 양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에게 준엄한 심판과 징계를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공포로 흩어지게 한 악행에 대하여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던 때에 마지막 임금의 이름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강대국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외교 정책을 쓰다가 새로운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가 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지 못하였고 자신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아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악한 통치자들에 의해 흩어지고 쇠약하였던 양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자, 즉 기르는 목자를 왕으로 세워 태초에 약속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 선한 지도자들을 참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목장에서 양들은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선지자는 그 날에 대한 희망으로 보라,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절망 중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 틀렸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죽은 나무 같은 유다에게서 생명의 가지가, 싹이 돋아오르리라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단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노연하거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를 연한 가지, 작은 싹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왕의 왕이 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로 예언자에 의하여 선포되었고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새봄에 우리는 새싹에 강력한 힘을 발견합니다. 돌멩이에 치이고 쓰레기 때문에 썩어나가는 큰 나무와 줄기들 속에 언제 떨어졌는지 생명력 있는 씨앗이 발아되어 싹이 나면 그 작은 힘이 돌멩이를 들추고 일어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그 비좁은 틈을 헤치고 생명의 기지개를 펴니다. 그래서 새싹 그리고 움이 돋는 아주 가녀린 가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유다는 바로 그의 날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구원은 영웅의 출현이나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시는 의로운 지도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실현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구출은 사람의 지혜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선물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교회의 새생명 축제에 강사로 왔던 윤형주 장로께서는 자신과 미당 서정주 시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며 불교학자였던 미당이 인생의 말년에 미국에 있는 차남의 집을 발견했다가 그 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에 자기도 성경을 읽는 재미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이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소리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말하더랍니다. 시인의 아들은 한국에 있는 윤형주 장로께 아버지가 귀국한 후에 계속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했고, 윤형주 장로께서는 미당 시인과 신앙적 교제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진리, 불교가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고 평생을 믿어왔다는 겁니다. 그는 고행과 참선을 거듭했고 인도에까지 가서 혹독한 수행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높은 도덕적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였지만 스스로 자신을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윤형주 장로께 말하기를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물에 빠진 내가 자신을 건지겠다고 머리채를 당겨 올리고 있는 형국이었네. 나를 물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입원해서 생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그분에게 윤형주 장로는 기타를 들고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불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분은 조용히 찬송을 들었고 3일 후에 하늘나라로 입성하셨습니다. 불교계에 거대한 장례 예식이 있었고 우리나라 문화계에 거창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요청으로 불교 장례식 3시간 전에 홍정길 목사께서 집례한 천국 환송 예식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지경에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은 나를 건져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분은 들었던 그 찬송을 이제는 낙원에서
남아있는 가족들과 우리를 위하여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분이 남기신 국화 옆에서 등에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있지만 송창식이 노래로 불러 널리 알려진 푸르른 날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시에서 저기 저 하늘 꽃자리,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라는 구절은 한국의 시 역사에 5손가락 안에 꼽을 명품 시구라 말하였습니다. 아,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들다니라는 감탄사와 함께 말입니다. 시인은 이 시의 시작과 끝에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운이란 형용사가 그리워하자라는 동사로 바뀔 때 그리움은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역동성을 갖게 되고 그리워할 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 않음을 깨닫고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오늘 주님을 그리워하여 예배하고 지금 내 곁에 있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이기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리워 적극 사랑하고 이 시대에 나와 만난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워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참 평안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변화를 체험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조약과 제도 개선은 언제나 휴전 협정과 같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으면 언제 어디서나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가리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하였습니다. 공의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나라를 잃었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므로
완전한 구원, 영원한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망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며 아픔으로 고독으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평안이 없고 아무리 구해도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 평안을 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와 함께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영원한 평안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